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강충원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영혼유 강건함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주의 음성 잘 들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 위에 주님의 강한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KPM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백배의 결실을 맺고 열방을 섬기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 부흥되도록 우리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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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저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열방을 섬기는 귀한 아버지 감사를 주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를 아버지의 손에 끌어나오시는 감추는 소비자리 강병희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인사이트로 하나님 많은 또 아버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주님 순간순간 주의 성령의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정말 예수의 분을 세우는 하나님 귀한 성교사님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 교회 가운데 저희 KPM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2021년도에는 하나님 백배의 사랑의 결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물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스피릿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의 주시함으로 아버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배워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부분을 아버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아파하는 귀한 아버지 주님 불쌍히 되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보내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종식되게 허락해 주사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돌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고 아버지 모든 기도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동역자들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을 열방을 위해서 아버지 사모하는 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KPM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모인 동역자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고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 저녁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늘 빠져서는 안 되는 헌금을 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참으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드리는 자마다 더욱더 주님께 감사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과 백배의 결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심령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으로 세계적인 예수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날 저녁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으로 제 입술에 기름 부으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한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같이 주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하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성장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정말 우리 은혜교회 그 분당 만나교에서 담임 목사하시는 그 김병삼 목사님 통해서 시간 저는 줌 때문에 다른 나라 줌 때문에 그때 꼭 듣질 못했지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시리즈로 쭉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좀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은 주의 종들을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도전받고 제가 그 김우영 목사님 그 아버님 목사님은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교회 여러 번 오셨고 제 기억에 90년대 한 3번 정도 이상 오신 것 같은데 그 아들 김병삼 목사님이 맡게 됐다. 그것은 한동 TD 제가 못 가니까 거기 인도하러 오셨다고 강사원 교수를 들은 후로 이번에 처음 수십 년 만에 설교를 듣는데 마음속에 정말 기쁨의 감동과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김병삼 목사님 말씀은 절대 한 번 듣고 이해한다고 그러시면은 조금 거짓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시간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 걸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분에게 배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들으세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배웠는데 여러분이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마다 새롭게 점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 될 생각도 않고 정말 그러다가 기도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첫 증거가 뭐냐 하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말로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누가 목에 칼이 돌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참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먼저 오늘 순서는 제가 몇 가지만 붕괴 때 관련된 몇 가지만 잠깐 나누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어, 이 예배 차원을 볼 때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교회당이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린다. 예, 그것은 1차원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훈련돼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또 나아가서 가정에서 예, 그냥 식구끼리 예, 또는 남편과 아내 둘이만 앉아서도 예배를 드려라. 예, 그게 벌써 2차원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교회당도 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더 3차원의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에 그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어떻게는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에게 새롭게 그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더 정확하게 더 성서적으로 더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면서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의 한 차원이 높아졌다. 예, 그런 감동을 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분의 설교에 어떻게 한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맞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꼭 잘나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 어떤 뭐 효과에 뭐 완전히 무슨 자격에 완전히 맞아야 그래서 어떤 자격을 만들어 주려고 이것은 그건 하나님한테 어떤 내가 공로로 하나님의 뭘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주는 거. 그분은 신실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신실한 하나님, 이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할렐루야. 네. 이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늘 김광신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니 하나님 아버지께 빚진 자가 되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자격 없어도 빚으로 달라고 그러더라고. 달라고. 맨날 그걸 많이 설명하시는데 우리 김병삼 목사님은 더 이렇게 쉽게 잘 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의 본질은 얼만큼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느냐. 우리는 잘못하면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기준과 룰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룰로 이럴 때는 이러면 안 되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 이래야지. 막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한 적이 참 많은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더 깊게 더 하나님 마음에 다가가서 그때 그 사람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네. 제가 이분에게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영적 지도자가 생겼구나 너무 감사하고 당장 책을 뒤져서 하니까
작년 11월 25일에 최근에 출간한 텅 빈 경건이라는 책이 있어서 다행히 서울에 있는 누가 교보 문고에다가 구좌에다 돈을 자꾸 넣어줘서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서 바로 책을 사서 어제 한 반 이상을 읽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선교사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분은 심지어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마사이족에 가서 부인이 여럿이 있는 사람을 그냥 쳐내면서 부인 하나만 결정해. 하나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 쫓아. 그런데 쫓는데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어디 가서 뭘 먹고 사느냐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갔다면 나도 그 짓을 했을 것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부인을 데리고 살아. 아무 생각도 없이 부인 하나만 남겨놓고 다 쫓아. 그럼 쫓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 쫓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이건 좀 강한 표현이에요. 아주 강한 예화인지 몰라. 여러분이 그분의 붕해를 쭉 듣지 않았으면 이걸 소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소화 안 하면 내가 붕해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상하게 착각하지 마시고. 하여간 이분 책을 쭉 읽는데 앞으로 더 읽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나 책을 살 때는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막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개정판이나 새로운 것을 보면은 영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 되게 이렇게 특히 이제 영적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이런 우리 한 목사님이나 권성주 목사님 이런 다 마찬가지죠. 이 김병성 목사님 제가 이제 최근 책을 한 4권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보는데 재밌는 이야기로 저기 우리 집 강권사님께서 너무 책을 읽고 싶은데 자기는 아이패드로 안 읽는데,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저 책을 LA 가서 사든지 교회 문 열었을 때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나는 책을 이제 사서 읽는다. 그러니까 너무 부럽고 너무 읽고 싶은지 갑자기 아이패드로 난생 처음으로 아이패드로 책을 벌써 한 권을 다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뜻이 통하면, 그래서 내가 막 칭찬해 줬어요. 우리 미스부산 이제 아주 하이텍이 됐다. 이제 아이패드로 책을 다 읽고 할렐루야. 그분의 설교를 쭉 종합해 듣고 또 제가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 마음을 자꾸 헤아리면서 저도 여러 가지 많이 회개한 게 많아요. 옛날 대학원에 UCLA GS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룰을 가지고 막 너무 야단쳐서 교회를 거기 성경반에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자매도 생각나고, 그런가 하면 어쩔 때 김광식 목사님 모시고 해외 트레이스샷을 어쩌다 가보면은 엉망이야. 엉망인데 김광식 목사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야. 그래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저건 팀 멤버가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김 목사님은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맞아. 그 사람에게는 그때 그것을 지적해 주면 감사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 상처받는다. 한국에 그랬던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제가 김광희 목사님 그 말씀을 fully 이해 못하고 한국에서 트레스샷을 인도하는데 팀멤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지적을 했는데 상처가 되나 봐요. 그다음부터 나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만나면 그때 내가 너
야단친 거 미안하다.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럴 때 정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 내 현 상태를 보면서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뭐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난 날을 구체적으로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하나 되씹어보는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가끔 이게 CEO 스쿨에서나 이게 옛날 이야기를 예화로 들면서 되쉽게 해주시는 걸 느끼고 그때마다 참 사랑을 느껴요. 제가 우리 김병삼 목사님 그 아들이 1등을 했는데도 그 스카이 대학에 못 가고 그걸 보면서도 그래 나도 그 시험 보는 전날 선배들 와서 잠약을 준 거야. 그 시험 보기 전날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하루 종일 시험을 5과목을 보는데 그때는 영어, 수학, 뭐 국사, 뭐 물리 그다음에 또 뭔가 하여튼 국어 하여튼 근데 오후에 갑자기 시험지를 앞에 놓고 잠이 쏟아지는데 그대로 골아 떨어지겠다. 그래서 막 그때는 콤파스라는 걸로 이게 샤프한 그 메탈로 그걸 내 허벅지를 막 피가 나도록 찔렀어요. 잠이 안 오는. 왜 오후에야 잠이 오냐고. 하여튼 그러고 시험을 봤는데 통과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이게 아무리 찔러도 잠이 오면 지금 제가 요새 체질을 보면 잠이 오면 죄송하지만 제 몸이 죄송해요. 그 흉내내면 안 돼.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 때도 몸이 딱 그 어느 모드에 가면은 딱 1분은 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문사님한테 가끔 부탁해요. 날 깨우지 마라. 나 1분만 미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 잘 듣는 게 난 좋다. 그런 때도 있는데 그 시험을 본 것도 진짜 은혜구나. 미국 유학 온 것도 정말 100개 이상 학교에다 했는데 어떻게 딱 한 군데서 풀 장학금을 준다고 하냐고. 하여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꾸 그 지난 날을 되씹어 보면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진짜 에베네셀 하나님 그걸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 와야 되냐니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나와 함께 하셔. 이럴 때 믿음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 사랑 속에 푹 젖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수시로 부부끼리 얼마나 좋아요. 부부끼리 좀 자주 이야기 좀 하세요. 뭐 그렇게 바쁘게 지나세요. 식사 때는 이야기하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 몰랐지만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인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좀 쉐어링 하시고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제목은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사랑,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자.
우리는 보통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에 대해서 또는 내가 얼만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커지나 이걸 별로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도 제가 요새 새삼스럽게 말씀을 먼저 나누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얼만큼 더 사랑하느냐,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지면서 점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게을러지고 무능해지고. 저도 이제 2월달 이 에티오피아 이렇게 선교를 놓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이번엔 많아요.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서 더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운동을 자꾸 한두 번 빼먹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밤중에라도 제가 운동을 할 텐데, 물론 아침에 스트레칭은 하지만 좀 본격적인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을 다 보여주는 장면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그 8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가 6절부터 읽으면,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좀 시원치 않으니까 로마서 8장은 육신의 마음은 그래야 맞아요. 육신의 마음. 육신적인 마음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적인 마음은 생명과 평화다. 영어로는 분명 마인드로 되어 있어요. 마인드로. 근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점검해 봐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어떤 룰,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어떤 규칙,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어떤 법,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육신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7절에는 육신의 마음은 계속 마음으로 나와요.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심지어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8절에 가면 그래서 육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욕망이 생길 때 무의식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점검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육신의 마음이야, 영의 마음이야. 육신의 마음이야, 영의 마음이야. 저도 늘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걸 바로 붙잡아서 육신의 마음이야, 이게 영의 마음이야, 이걸 수시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동창들 카톡방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려가지고 후회하고 시간 지나면 지울 수도 없더라고. 그 되게 보내고 1분이야? 한 몇 초 안에는 지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적도 어쩌다 있지만은, 내가 더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그 욕구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서
이게 우리는 육신의 마음이냐 영의 마음이냐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정도로만 하는 것은 한 30-4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성령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성서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배웠고,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쉽게 내가 육신의 마음이냐 영의 마음이냐, 그보다 하나 더 나가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성령님의 생각이야, 지금 내가 갖는 감정이 성령님의 감정이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성령님의 의욕인지 성령님의 의지인지, 이걸 점검하고 그분께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은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의지대로 나를 복종시키고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지정의 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19절, 20절, 21절로 나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19절, 20절, 21절이 안 되면은 내가 성령 충만 않구나. 빨리 회개하고 되돌아가서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돼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같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어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니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라, 이런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내 감정을 버리고 성령님의 감정으로 채우고, 내 의지를 버리고 성령님의 의지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 영적인 현상은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9절, 20절, 21절을 하면 충만해진다, 이렇게 룰로 하기에는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성령 충만하면은 19절, 20절, 21절이 쉽게 된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말씀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늘 시편을 생각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또 신령한 노래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은 너희 마음으로, 그 말은 우리가 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계속 뭔가 찬송을 계속하는, 그 마음이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찬송해요. 저는 때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길을 오래 가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계속 혼자 찬송을 해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건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늘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무엇이 일어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하고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저래도 감사, 이게 이해 안 돼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는 또 계획했죠.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인상적인 어느 분의 다른 어느 유명한 분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 그분 성함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지전능성을 나에게 24시간만 빌려주면 나는 세상의 많은 것을 바꾸겠다. 제가 그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그러고 싶은 분이 많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도 같이 빌려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런가 하면 21절에 우리말 성경은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갑자기 그리스도를 바꿨나 몰라.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in the fea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서로 섬겨라.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서로 섬겨라.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 참된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 드렸던 것처럼, 참된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가 참 참된다고 그러면 마음속에 끊임없이 좋아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큰 좋아함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게 참된 관계예요. 두려움이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렇게 막 감사하다가 감사도 하지만은 21절에는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만은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우리 김병삼 목사님은 그 아버지한테 늘 김우영 목사님한테 늘 들은 이야기가,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들으라.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들으라. 근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들으라. 그런 경고성으로 들릴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참된 관계라는 것은 항상 가장 깊은 관계고 더 친밀한 관계일수록 정말 좋아하면서 거기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주님 빼놓고는 저는 지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두려운 분이 제 아내예요. 강권사님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뒷마당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보다콜리 우리 개도, 그 개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요.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도 저라고. 네. 그래서 이 관계성을 다시 하면서 성령 충만 안에서도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무조건 막 즐겁고 기쁘고 그걸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수록 그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좋아서 마음으로 계속 찬양과 감사가 나오면서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언제 필요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때 우리는 때로 깜빡깜빡 놓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참 사랑하고 모든 걸 순종합니다. 입술로 막 다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확인하고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것을 헤아릴 수 있을 때 그분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동안 받아온 훈련이, 또 제가 제 자신에게 시킨 훈련이, 누구를 만나기 전에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기도해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쩔 때는 미리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주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성령님의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정확하니 말씀은 이렇게 툭툭툭 안 하시지만은 제가 만나야 될 분을 향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을 체험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 가장 결론이 이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놓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삼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채우시고 성령님께서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날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겸손하게 막 기도할 때 그분을 향한 그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고 성령 충만 없이는 내가 어떤 내 생각으로 어떤 사랑으로 행동한다고 그럴 때 그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충만함, 좀 우리말로는 충만함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We hav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으로 채워졌나 확인하고 거기서 우리가 말도 하고 결정도 하고 또 누구와 또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결정도 하고 그럴 때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제사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영어로는 쉽게 말하면 sacrifice예요. 우리는 성령에 be filled with 성령, be filled with 우리가 성령으로 fully 채워져서 그대로 움직이려고 그럴 때 우리는 꼭 희생타 같아. 희생하는 것 같아요. 아주 막 그냥 진짜 나는 희생물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선을 행함과 16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과 그리고 거기에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이번 북미를 통해서 배운 대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줬어요. 롯에 네가 좋은 거 다 가져. 어디로 갈래?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이삭은 이게 길게 나오지 않지만 짧지만 되게 이삭을 묵상할수록 강력합니다. 그 현지인들이 와서 하는 우물을 뺐을 때 줘라. 싸우지 말고 줘라. 그 사람들도 오직 우물이 필요해서 그러겠냐. 2번째 또 팠는데 또 와서 뺏어요. 그것도 줘라. 3번째는 와서 뺏지 않더라.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오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지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전지전능함 속에서 우리는 운행하는 거지. 이삭이 그걸 줬다고 이삭이 망했나요? 이삭이 죽었나요? 이삭이 뭐 가족들과 자기 종들이 다 몰랐겠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안 나타났지만은 그건 성경을 깊이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나갈 때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대를 이으면서 그 하나님의 대학을 계속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때도 배웠지만은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듣고 자랐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게 습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분들은. 그건 아주 좋은 민족적, 종교적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뭘 배우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사업장에서도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더 전에 가서 더 전에 가서 모든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 선서하고 결혼한 부부들이 내가 얻은 남편, 내가 얻은 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고 생각할 때 이혼하겠냐고. 저는 UCLA GS 시작할 때 그때 어 그때 제가 뉴베리 파크 하여튼 아고라일 그쪽에 살면서 UCLA까지 밤중에 가도 아직 트래픽이 좀 아직 많으니까 1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이제 그 휴스턴에서부터 거기서 제가 인터뷰해서 고용해서 거기서 키웠던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장가도 가고 애까지 둘 낳고 그래서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왔을 때 또 불러서 왔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밤중에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같이 UCLA 가자. 그러면 이제 같이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분이 갔다 오면서 가끔씩 안타까워서 나를 위해서 꼭 이제 친동생처럼 자기는 제 남동생하고 나이도 같고 그러니까 나이 차는 좀 있어도 이제 형같이 느껴지나 가끔 오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이왕 말씀을 전할 때 좀 자신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사실은 제가 UCLA에 처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되게 두렵고 떨림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내가 과연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을 전하고 온가? 거기에 대해서 늘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만 그랬으면 저도 잊어버렸을 텐데 자기도 안타까운지 몇 번 좀 그때 저를 뭐라고 불렀나 몰라. 하여튼 강 집사님이라고 불렀나 하여튼 그런데 그때 휴스턴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침례교회 안수 집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강 집사님 좀 자신 있게 전하시면 좋겠다고. 그러냐고. 다음 주에는 그러겠다. 제 마음속에는 그게 늘 살아 있었어요. UCLA GS를 섬길 때 이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또 내가 뽑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또 오라고도 안 했고 자기들이 왔으니까. 네.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회사를 할 때 누구 사람 만날 때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묻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분을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제대로 사랑하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그냥 푸시하고 나가서는 그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랑 속에서 피어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섬길 때 그때그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원리와 내 룰이 아니고 내 법칙이 아니고 이건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딱 본질은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때 사람들이 변합니다.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물론 저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하나 직원들을 놓거나 또 심지어 제가 우리 은혜계 그룹 원을 섬길 때나 쭉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그분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변한 것을 얼마나 또 많이 이렇게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 펼쳐 보이십니다. 신명기에 가면 아유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를 놓았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고 아주 다 펼쳐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뭐 어디 뭐 숨어서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 육의 마음도 세상에 있어. 네가 그걸 취할 수도 있어. 영의 마음도 있어. 그걸 취할 수도 있어. 근데 결과를 알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왜?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옵니다. 자유에는. 자유를 주었을 때는 책임이 따라와요. 그래서 육의 마음을 품을 때는 그건 모든 게 망한다. 그래서 사망이다. 근데 영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그 영의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어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안 올 때는 그냥 도와주시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도와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으로 사랑의 도구로 그에 나아가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제가 빠진 것 같아서 한 5분간만 잠깐 말씀을 나누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각 나라별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이, 사업가로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사업가라 그러면 예수자는 잘 강조하는데 사업가 쪽이 약하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사업가는 누가 사업가냐? 사업가답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업가답게 생각하는 사람. 사업가는 기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더 정리할 때가 올 텐데, 사업가는 자기 기술, 자기 경험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가는 사람에게 필요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CEO스쿨에서 사업가처럼 생각하는 걸 확실히 못 가르쳤구나. 사업가처럼. 그래서 앞으로 더 그쪽을 놓고 고민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정리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가가 되려면 사업가처럼 생각해야 된다. 사업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업가는 사람들을 참 섬기면서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요. 다른 사업가도 만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도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의 채워짐으로 사랑이 차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내가 이러고 있냐, 이러고 이제 올해 10%, 20%, 30% 성장하면 이게 감사하다고 이러고 앉아있냐, 이게 내가 정말 정말 도울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이 그걸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내 딸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막 쫓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방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세워라 좋다, 그냥 여기서 겨우 2배 되면 좋겠다, 뭐 그냥 우리 먹을만 하면 좋겠다, 그런 수준이 되시겠냐고. 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면서 더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명하나니 이 고객들아 올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나니 좋은 사람들아 모여라, 막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한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급하면은 그냥 예수님으로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건 완전히 그 암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 완전히 붕이 없어지게 했어요. 그냥 막 간절히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 안에서 믿음을 역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계속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뿔리 차서 그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또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날 저녁에 저에게 성령으로 채워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저희 마음을 먼저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저희를 심령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알고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라고,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감정과 성령님의 의지와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채워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나가며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대로 저희가 참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가서 열방을 섬기는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목 주시고 사랑의 백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 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저벌로 쓰임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재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저희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께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정말 비전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열방을 섬기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이 뿌리가 내려서 아버지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봬요.